아멘. 욥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사우나에 가서 머리를 좀 자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좀 짧아진 것 같으죠? 제가 그 사우나에 가면은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쓸데없이 샤워기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할 때 누르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뭐 탕에 들어가든지 사우나실에 들어가든지 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땡기면은 그칩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봤는데 누를 때, 쓸 때는 누르는데 필요 없어서 갈 때는 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낭비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물론 내가 돈 내고 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자원의 낭비인 것 같아서 저는 꼭 가서 그것을 빼놓습니다. 헛일한다고 뭐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어려서 너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절약정신이 몸에 뱄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회용 물컵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타월을 한 번 해가지고 버리지 않습니다. 닦고 다시 두 번 딱 접으면 사각이 되잖아요. 그 책상 위에 갖다 앉아놨다가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쓰고. 왜냐하면 그건 저의 절약정신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잖아요. 부인이 프란체스코 여사. 24년인지 26년 차이가 납니다. 오스트리아 분인데 국제 결혼을 해서 하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세수를 하고 세숫물을 반드시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걸레를 빨아. 걸레를 빠른 물은 다시 화단에다 갖다가 물을 주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일일이 바느질하고 꿰매서 쓰시고. 그러한 건국 기초에 이러한 공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어진 거죠. 자, 그 초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가면서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좋은 일,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도달한 곳이 금방 가나안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무려 광야 생활이 몇 년이나 됐어요? 40년이나 됐습니다. 40년은 저들을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통과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십니다.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욥이 부자로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부자의 재물을 다 거둬가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10남매의 다복한 삶을 삽니다. 10남매를 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도 욥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1장 21절의 유명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에 가서 다시 온몸에 피부암이 생기게 해서 죽을 지경을 만들어 기왓장으로 헌대를 긁으면서 죽지 못해 살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느냐,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맞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모토라 믿었어.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랬어요? 아닙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멋진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까지요. 3장에 가면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붙여주십니다. 훈련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를 붙여주는데 가장 강력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부간이 가장 가깝지요. 부모와 자녀간이 가깝지요. 그런데 욥은 부부간에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를 파트너로 붙여줍니다. 나이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차례로 붙여가면서 욥을 훈련하시는데 욥은 거기에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죄 때문이야. 고난이 온 것은 죄 때문이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잖아. 그러나 욥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나? 내가 얼마나 의롭게,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야.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후에 가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그때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진정 욥이 깨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욥기 42장에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1장부터 41장의 기록이 욥기 42장 한 장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수많은 세월,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만드시는 것은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내 쪽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외쪽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멋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역사서지요, 분류상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멋있게 세워져야 이것이 꽃이 되고 벌나비가 모여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우리에게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만지시는구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구나. 찌꺼기를 제거하는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한 거, 이게 다 가짜구나. 불순물 투성이를
불순물 제거하고 찌꺼기를 없애서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기 위함이구나. 아멘. 순도 높은 보석이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인생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욥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욥은 가장 큰 고난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단련을 하고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또 후에 고난을 통과한 후에 멋있는 삶을 살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멋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6장 가겠습니다. 첫 번째에 그 충고자, 어드바이스 충고자로 나온 엘리바스의 그 충고에 대해서 변론하는 욥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욥은 문학과 이러한 그 수학과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 같아요. 잘 살고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욥의 그 글솜씨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가 써내려갈 수 있겠는가? 물론 성령이 감동해서 써내려가는 것이지만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 그 사람의 됨됨이에 맞게 기록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것 전혀 흐트러짐 없이 나가는데 그 문체나 흘러가는 맥락을 보면은요, 깍딱 그 사람에게 맞게 한단 말이죠. 저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흐름이 좀 다 달라요. 맥은 예수 그리스도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5절 보세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항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잖아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욥의 변론은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을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멸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헐벗고 못 먹어도 너는 잘 읽고 나는 못 배워서도 너는 좀 배우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다 주고 간이라도 빼어줄 만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무촌의 부부보다도 그 다음에 자식이 일촌이잖아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내 편이 아닌 남편인데 뭐 자식은 내 편이거든.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지. 내 피가 섞였잖아요, 거기. 내 DNA가.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요. 우리는 전혀 몰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을 모를 때에 그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깨닫게 될 때까지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거 깨닫는 날부터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지위와 내 부요함과 내 위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순절을 경험하면은요, 예수님 내 전부,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지요. 뭐 따지고 자시고 이러기 재고 그런 걸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시고 가셨는데, 나에게 그 지위와 모든 명예 같은 거 다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거든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한 게 문제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고깝게 여기고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자, 오순절을 경험해서 변화자가 되느냐, 아니면 경험 못하고 변질자가 되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역사하셔야지. 은혜 받고 변화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7장 가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의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이 고달픈 사람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이 고달픈 사람이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한없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뒷골이 땡기고요, 밥맛이 없습니다. 살 의욕이 안 납니다. 욥이 지금 그렇거든요. 4절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잠 못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밥이 보약입니다.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배설 잘하면 건강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 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밤이 지나가고 언제나 일어날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까지 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처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날마다의 날을 희망 없이 보낸다. 이게 불행한 거죠. 매일 매 순간이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내가 달려갈 수 있어. 이게 행복인데, 아이고 이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시간 죽을 날만 공동묘지만 기다린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욥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존경받고 자타가 공인하던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그럼 욥이 이렇게 이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허구한 날 지옥을 드나들듯 하는 거죠. 뭐 그냥 전국 갔어도 금방 지옥을 그냥 문을 드나들듯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나를 꽉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금도 천국, 어제도 천국, 내일도 천국, 계속 천국으로 못 먹어도 가면서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어째야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비틀대고 저 사람이 저래서 비틀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요. 17절 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순간마다 단련한다는 건 재련한다는 거예요. 불순물 찌꺼기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불순물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는요, 용광로 속에 1000도, 2000도가 넘는 그 속에 들어가야지 재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침마다, 순간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죄가 되오리까?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무슨 관역으로 삼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셔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만 왜 가지고 이러시냐고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왜 나만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자기만 있어. 왜 자기만 얘기해? 다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꽂혔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리가 돼가지고 꿰가지고 꽈배기 같이 새끼 꼬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이거는. 욥에게만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단련하는데 욥은 자기에게만 하는 것 같아 이게. 보세요.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뭐 지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게 하시면 남아있는 거지. 이게 전능자를 신뢰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사람도 있는 거죠. 7절 가겠습니다.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장차는 엄청나게 이끄실 것을 말씀합니다. 9장 가겠습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변론이 나옵니다. 2절.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울 수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틀리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가끔 자기가 너무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는 게 그게 문제지요. 자, 이게 의롭고 꽤 괜찮고 잘 나간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하와가 왜 범죄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이게 가장 큰 마귀의 유혹입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26절 한번 갈까요?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채 같고 먹이에 날아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나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간다는 거예요. 10장 가겠습니다.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노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야. 자기같이 의로운 사람은 고난 중에 엄청나게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하십니까?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내 입장에 맞춰서만 생각을 하고 말하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옳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럼 싸움할 필요가 없죠. 내가 옳으니까. 내 주장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8절 가겠어요.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멸하시긴 왜 멸하셔? 멋있게 만드셔서 정금되게 순금되게 하시려는데 고난이 과중되니까 나를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막 이러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한 번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9절 보세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네. 알기는 아주 그냥 너무 잘 알아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그래 그렇게 만들었지.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 언젠가는 티끌로 돌려보내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나를 만드시고 멋지게 빚으셔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냥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가지고 힘들게 죽이겠어요. 내가 착각도 말이죠. 너무 잘못된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다루셔야 되겠어요. 자, 암이 초기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기 환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극약 처방을 해요. 극약 처방을 해도 생명 잠깐 연장하는 거지 반드시 죽습니다. 욥은 지금 극약 처방을 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만 옳고 하나님까지도 몰아붙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부자, 의인, 자타가 공인하는 욥은 의인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자기만 옳고 하나님도 잘못됐다 그러는 사람은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바리새인한테 휘칠한 부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의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똑같은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의 삶을 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멋지게 이제 만드는 기간입니다.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